네. 올여름에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간증을 하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간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또 고민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다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땅을 향한 설렘이라는 제 마음을 이 사진 한 장에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고요. 여기를 지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인데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다가 직원들이 저에게 요즘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참 8월 달에 잘 다녀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답사를 가게 된 계기는 뭐 여러 형제인데 다 다양하겠지만은 누구나 우리에게는 한 은행 하나 정도는 갖고 있죠. 저한테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땅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하고 둘이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딸하고 한번 여리고성에서 찍어봤는데요. 저희도 한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보려고 나팔을 불었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세 종류의 분류를 보게 됩니다.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의 모습이 각자 다릅니다. 이번 성경 답사를 가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고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주변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그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매는 1학년 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거든요. 그러나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한번 해봤다고 중급자는 이제 그러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러한 배경이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급자의 모습은 3학년 때 나오는데요. 버스 안에서 나오지 않는 분이 진정한 상급자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정사보다는 야사를 즐기는 그러한 분류입니다. 제가 자매한테 이번 성경 답사 가서 전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굴랑굴에서 찍은 저하고 아들 사진인데 두 사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많이 짜증스러운 그리고 또 한쪽은 즐거워서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득 나아만 장군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 만남 이후에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나아만 장군이 한 말이거든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처음에 아둘람굴 이렇게 막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폐쇄 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제 앞에 정화자매님이 들어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제 자매가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많은 공포감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하는 말, 다윗은 이걸 절대 안 지나갔다. 너무 좁아가지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나오니까 또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라이스에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랍사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랍사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있는 아재 개그의 DNA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이다노 목사님은 랍사계가 이제 이제 직책의 이름이라는 이것을 이제 원했는데 저는 제 DNA가 이제 아재 개그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큰 게요 했더니 예, 제 자매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고 예,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의 땅 갔다 온 답사 청평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책으로만 알던 성경에 대해 직접 현장을 체험함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어봤지만은 대표적인 예로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제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초청하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으면서도 지금까지 850대 1로 대결한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했다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이게 성경책으로만 보는 그런 한계였던 것 같아요. 갈멜산에 가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그걸 난 이전에 850명으로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현장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히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간증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형제님들이 앞서 답사 순서대로 쭉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좀 그 가운데 묵상하는 부분을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앞에서 많이 그러한 코스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무기또에서 요시왕을 묵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 사라진 단 지파를 묵상하다. 그리고 실로에서 물음표를 묵상하다.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무기또성이거든요. 무기또성은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평화 시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런 곳이었고 전쟁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묵상 내용은 요시야는 왜 애굽 바로 누구를 막아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존 히트컴이라는 사람은 구약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다고 이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누구를 막아선 일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제 목소리 좀 들리시나요? 제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 당시 근동 정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짧은 기간을 마감하고 이제 612년에 메대와 갈대 연합군에서 수도 니느웨가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함락을 당하고 그 잔존 세력이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약 그로부터 2년 뒤에 610년에 갈대아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사르가 이제 하란을 다시 한번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9년에 이제 갈그미스에서 조금 전에 등장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나보폴사르 왕이 하는 그런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약간 베이스에 깔고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니까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뚜에서 만날 때 죽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는 크게 609년 BC 609년 그리고 604년 4년인가 5년인가 두 번 이렇게 전투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전투는 나보폴라스 왕가 이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 전투는 느부갓네살 왕하고 나보폴사르 왕의 아들이죠.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양쪽이 다 비기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애굽이 바벨론에 크게 패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왕들이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참 얼마나 편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더 쉬웠을 건데 역대하 35장 20절에는 갈그미스를 치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이 그러한 정세, 그러한 역사적인 인식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간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이렇게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고대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백제가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잔존 세력들이 백제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 663년에 이제 외로부터 백강, 지금의 금강이죠. 그쪽으로 통해서 백제를 돕고자 약 400여 척의 함선을 끌고 외가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외가 백제를 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약간의 좀 오류가 있죠. 백제를 돕고자 하여 이렇게 그처럼 이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간 전투가 갈그미스 1차 전투입니다. 변장한 요시야 왕인데 화살이 안 나가고 전파가 나가더라고요. 느고가 요시야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이 느고의 말은 지극히 사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느고의 말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막아선 이유가 무엇일까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졌거든요. 대하 35장 2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또 변장하고 하면은 또 우리가 유명한 왕을 알 수가 있죠. 아합 왕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이제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변장하고 나갔을까? 처음에 나갈 때 그 패기는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70인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강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70인역 이 해석 말이 조금 더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전 정화 같은 거나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놨습니다. 그리고 18년 되던 해에 이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를 막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안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력을 어느 정도 강성화시켰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이제 아까 막 그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티그리스 강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제국하고 또 애굽 제국하고 이 두 개의 세력이 비슷할 때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더 강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스스로 그 근동 정세의 한 가운데 좀 뛰어들고 싶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시야 왕의 실기라고 했는데 EJ 잘 아시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 중국이 잘 쓰는 고대 중국이 잘 쓰는 그러한 병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시야 왕이 그냥 누구고 자기는 그 싸움에 안 껴도 되는데 그러면 둘이 뭐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면 이긴 쪽 보고 형 잘해 봅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요시야 왕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 보면은 다윗은 항상 그런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여호사밧 왕도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마 요시야 왕도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의 믿음이었으면 충분히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 강해졌다고 내가 이 정도면 쟤네들을 막아설 수 있어. 사실 요시야 왕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참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많은 자기의 동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래서 그 도와주는 것을 막고자 하여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것이 도리어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폐허가 된 무기또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이제 요시야 왕 사후에 유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 재기간이 31년입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거든요. 플러스 31년 하면 몇 살이죠? 39세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에 덧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 제위 기간이 3개월입니다. 609년에 바로 왕 느고가 요시야 왕하고 무깃두에서 전투를 한번 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그미스로 가거든요.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돌아온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갈그미스에서 돌아오면서 요아스를 느고가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아스는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23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요아김은 25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요아김이 요아스 왕보다는 형이거든요. 요아김은 또 11년 만에 바벨론 왕으로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가고 또 그의 아들 여호와기는 석 달 열흘 만에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시야 왕의 그런 한순간의 선택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에 더 다가가는,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은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몬 왕이고, 그렇지만은 그 유다의 멸망을 더 촉발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를 보더라도 이제 정조가 갑자기 죽거든요. 50이 안 돼서 죽나? 예, 잠깐만요.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던 순조가 11살 때 이제 왕위에 올라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이던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고문세족들이 뭘 하게 되냐면 세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조 씨가,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또 안동 김씨가, 이제 왕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고문세족들이 정치인을 주물름으로 인해서 조선도 이렇게 멸망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마치 조선의 이러한 상황도 지금 요시야 왕 이런 상황과 비견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성을 보면서 참 멋있다, 단성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딱 보는 순간 가졌거든요.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쌓았는데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안 무너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접착제가 시멘트더라고요. 시멘트로 이렇게 다, 이쪽이 아무래도 석회암 지역이다 보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돌과 돌 사이를 발라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성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에서는 사라진 단지파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한 내용은 홍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는가, 그런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19장 51절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업의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해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내에 있는 해망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단은 빨간색 보이죠? 네, 빨간색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또 아얄론 평화를 중심으로 또 동쪽으로는 세펠라 지역 이 지역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7에 보니까 이 분배를 받았다는 분배를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단자손의 경계가 더욱더 확장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단자손이 레셈과 싸워 열왕기에는 사사기에는 라이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단 지파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욥바거든요. 단지파가 처음에 분배받은 땅. 그러나 아마 단지파는 이 대회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진은 단지에게서 찍은 사진. 참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19장에서는 회막문 앞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했다고 그러는데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땅을 분배해 줬는데 사사기 말씀이 잘못일까요?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자손 단지파는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 해당 요즘 시끄럽죠 가자지구 그쪽에 있는 블레셋 쪽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있잖아요. 단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인구 조사를 2번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단지파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계수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땅이 산골짜기에서 있기에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5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5 정탐꾼이 이제 단으로 가서 보니까 그것은 참 염려할 것도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또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부르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5 정탐꾼이 이제 와서 단지파 족장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니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어디예요? 좀 전에 그 분배받은 땅이었죠. 근데 이 5 정탐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갈렙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과 굉장히 좀 유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5 정탐꾼은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그 땅을 얻으려는 것 같지만 그 땅은 굉장히 평화롭고 사람들이 수는 아모리 족속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자, 단지파가 6만,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만 이제 그때 개소한
군사만 해도 6만 원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레셈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만 파견하거든요.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그쪽 사람들은 전쟁을 몰랐으면 600명만 파견해가지고 그 길을 가서 정복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이 한 말하고 굉장히 이렇게 또 대비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레스멘으로 동안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청년이었는데 저는 왜 단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나 좀 묵묵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보니까 이 5정탐꾼이 600명이 이제 레셈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라이스를 점령으로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새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우상들이 이제 단지파에게 전파가 되게 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실려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을 아마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확장성,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목사가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하고, 이때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이제 솔로몬 왕이 짓고 난 초창기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것을 솔로몬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애굽의 딸을 바로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1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처음 한 번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면 두 번은 쉽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확장성인데요. 만약에 이 5정탐꾼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 600명이 미가의 집에 있는 새로 새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여하튼 이제 단지파는 레셈으로 올라가서 이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정작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갔지만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파 가운데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장막이 한 390년간인가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실로에 갔을 때 참 현재의 모습은 삭막하고 좀 폐허 그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렀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가슴에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건물에서 영화를 잠깐 상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엘리와 한나와 엘가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데 막 그러한 그 모습들이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 앞에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셋 중에서 누구를 묵상했을까요? 33%입니다. 33.3. 저는 사무엘을 좀 묵상했습니다. 예.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좀 다른 길을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결과론적이고요. 저는 그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 중 특히 아버지에 기인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참 아버지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둔 자녀, 우리 성도님들, 저는 다행히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막에 나시린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또 부모의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큰 요인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전해주고 또 받습니다. 즉 아버지가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그냥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엘리가 뭐 그의 아들들을 보듯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을 시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두 아들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큰 실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것을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러한 원인도 한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쟤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녀들이 걸음걸이나 제가 아버지하고 좀 가장 닮은 게
걸음걸이 멀리서 봐도 제 아버지가 걸어갔던 건 팔자걸음 있지 않습니까? 예, 멀리서 봐도 제가 그 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어느새 내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자신의 부인 아내가 그 자녀들을 아내 역시 훌륭한 그러한 분이셨겠죠. 사무엘의 그러한 부분을 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들은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특별하게 아버지들은 이러한 점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신뢰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난 자녀가 아니라 인성을 갖춘 그러한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성을 갖춘 자녀가 되도록 특별히 아버지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꿈꾼 하나님을 자녀들도 꿈꾸기를 바라며 나와 다른 길을 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의 길을 바라면서 실로에서 이렇게 사무엘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끝나면은 너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세 커튼만 에필로그로 한번 저는 성경의 땅을 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는 동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거기에는 언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산 없습니다. 언덕 없습니다. 거기에는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참 좀 실망했어요. 성경에서 그래 보았던 그러한 골고다 언덕, 그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왔는데 건물 앞만 빙글빙글 돌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이렇게 답사를 갔다 왔던 이렇게 형제님들이 아사셀에 대해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잠시 그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는 놓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산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우레제를 대속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영원히 그 염소를 광야에서 그냥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단강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넘쳤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때의 요단강하고 지금의 요단강은 분명히 다릅니다. 몇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3,4천 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3,4천 년? 예. 이제는 관계수로로 인해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건물 보이죠? 여기가 요르단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가운데 건물 2개 보이죠? 이 사이가 군사 분계선입니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전주천보다 더 작더라고요. 여하튼 요단강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까 그 단에서 본 단성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산성하고는 좀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아주 큰 돌을 쌓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듬어서 차곡차곡 쌓을 수밖에 없고 또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밖에 쌓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나 헤브론 성이나 보면 이 단성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네모 반듯하게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성과는 좀 굉장히 다른 그런 이국적인 성을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간증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조금 다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